자, 우리 요나의 이야기, 우리가 계속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라는 곳에 안 가고 정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너무나 멀고도 먼,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 생각하기도 조차 힘든 너무나 머나먼 그런 지역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의 하근이 이 요나로 지목이 되어지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들이 있었다. 왜냐? 이 지목된 요나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었던 요나. 그래서 요나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잔잔케 하신 걸 보고 이게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 그대로 경외할 수밖에 없었죠. 요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고난 없이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 거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을 만난다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결론이 말해주기 때문에. 물론 가정도 좋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정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그냥 매일같이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좋은 그런 인생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도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생기면서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서 또 큰 뜻을 이렇게 깨달아 알고 또 그걸 알면 또 믿음도 커지고 또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인생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삶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이거는 외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과 신앙적으로만 알 수 있는 신비로운 그런 일이다 하는 것들을 뭐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요나가 바다에 자신을 던짐으로 인해서 풍랑은 어쨌든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다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요나를 두 번 다시 아마 보지 못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아직도 바다 가운데 혼자 어쨌든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런 상태죠. 자, 던질 때 아마 이제 굳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굳이 그 와중에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다에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 어떤 생각을 그 찰나에라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생각을 했다 하면 한 가지, 그 짧은 시간에 한 가지 생각을 했다면 이거에 뭐냐? 심판. 뭐라고요?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옛날 이 요나 시대라든가 그 당시 그때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 문화죠, 문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바다는 재난과 심판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이 판단의 강물이라고 해가지고 강물에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남으면 죄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죽으면 죄가 있는 걸로.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더군다나 주변에 바다가 있다면 바다에 빠뜨려. 아니 바다에 빠뜨리면 죄가 있든 없든 다 죽죠, 다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생각은 무조건 이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처럼 뭐 과학적으로 뭐 수사해가지고 어떤 확실한 증거가 우리는 뭐 있으면 죄를 물지만, 그 당시에 이 죄를 물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그 방법을 고안해낸 게 물에 빠뜨리는, 이게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러니 자,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심판에 대한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바다에 빠지는 순간 죽음과 재난과 심판에 대한 그 생각을 벗어날 도리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지만 반전이 있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를 했다 하는 거예요. 예비해서 요나를 삼켰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은 이 요나를 죽음이나 아까도 말했듯이 바다에 던진 것 자체 심판이라든가 죽음이 아니라 이 요나를 치유할 어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손길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인생을 살면서 왜 없겠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쩌면 이렇게 물고기에 삼켜질 듯한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고 자부심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삼켜지는 듯한 그러한 환경에 설령 있을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예비하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예비하심이라는 단어가 이 요나서에 4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하는데 이게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이게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이 여기에 곳곳에 담겨 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단어의 원래 그 언어의 뜻은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 특별히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 예비하셨다, 예비하심, 이 말은 특별히 선택을 입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여지냐?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성직자라든가 제사장,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을 되고 있어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유추해 보세요. 놀라웠죠. 자, 한낱 이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쓰인 거예요? 물고기에게 쓰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예비했다고 했어요?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은 이 물고기에게 이 특별히 선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단어가 쓰여져 있다. 이게 놀라운 그런 부분이. 자, 요나는 알다시피
그의 신분이 뭐예요? 직업이 굳이 말하자면 직업은 아니지 신분이 뭐예요? 선지자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나가 지명받은 선지자는 그냥 자기가 내가 선지자 돼야지 해서 되는 경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히 선택함을 입어야만 선지자가 되는데 요나가 이렇게 지명받은 선지자였듯이 이 물고기 역시 지명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지명된 이런 부름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이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지명된 물고기라는 거지. 던졌더니 아무런 그 지나가 다니는 막 그 논이는 어떤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우연찮게 그게 아니라 이 선지자로 지명받듯이 지명받은 그 물고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이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고래니 상어니 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물고기 종류 뭔지 그거는 뭐 알 필요도 없고 거기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 평범한 중요한 거는 물고기조차도 주님이 명하시면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자, 이름이 뭔지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물고기가 뭐 어떤 대단한 건지 뭔지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이 명하시고 또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내 이름 누가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 부르심이 나에게 개별적으로 있다는 것. 이거는 다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여기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 거죠. 이 부르심,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걸 갖다 크게 언제나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작게 보면 안 돼요. 작게 보면 안 돼요. 크게 보라는 거예요. 크게. 이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지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희망의 메시지. 물고기를 지명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이거. 그분의 목적에 쓰임받는 소중한 대상이다 하는 것. 물론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연구하죠. 사람이 과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얼마를 견딜 수 있을까? 몇 분, 몇 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도 이거를 그냥 비유로 얘기하기도 해요. 예하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 시각에서 이게 기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기적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기적은 이게 참 말로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요. 진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적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는 거죠. 아니 이 기적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입증하는 게 오히려 더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기적, 성경에 보면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놀라워하고 감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게 선물.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을 인간의 해석을 뛰어넘는 신의 행하심이다. 진짜로
물고기가 요나 삼킨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는 누가 봐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잘나서 아니면 누가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건이 돼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거는 기적이 아니죠.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기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기적에 또 이렇게 말 그대로 그게 거기에만 열광하다 보면 정작 기적을 행하신 분에 대해서 놓칠 때도 있죠. 행하시는 분은 놓치고 그냥 그 단순한 현상만 또 보고 열광하는, 그러면 또 저기 뭐 은사주의, 열광주의로 또 이게 흘러갈 수도 당연히 있어요. 어쨌든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예비가 그 물고기와 요나가 어쨌든 삼켜졌어요. 예비하신 일 때문에 삼켜졌고, 뱃속, 물고기 뱃속 뭐 끔찍하죠.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한 장소였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목한 장소이기 때문에 딱 하나 보장은 받을 수 있어요. 뭐예요? 안전은 보장받는다 하는 거죠. 뭐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 되죠. 우리 인생의 가장 곤고한 때, 곤고한 시간, 장소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때와 장소라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믿음의 깊이도 깊어지고 뭐 신앙의 차원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물고기 뱃속에 자 후반부에 보니까 며칠을 머물러요? 여기 보니까 3일을 머물렀다고 나오죠. 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 하루 개념은 우리 잘 아시죠? 언제부터 시작해 하루가? 저녁부터, 밤부터. 그래서 낮과 밤이 아니라 밤과 낮 이런 식으로 밤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해가 지는 그 순간이 오늘 하루. 오늘 우리 12일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12일은 지금이 12일이 아니라 이따 해에 지게 되면 그때가 12일이다. 이런 개념이 쉽게 말하면.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그래서 3일, 자, 3일 동안 머물렀다. 3일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뭐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긴 시간일 수도 있죠. 이 시간이 짧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상태가. 이 상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 상태가 계속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3일이 짧죠. 어디 좋은 데 구경 가는 며칠을 가는데 아이고 내일 가야 되네. 이렇게 막 아쉬우면 그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죠. 근데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빨리 뭐 가고 싶으니 어쩌냐 하고 막 이렇게 버리면 이 시간은 정말 괴로운, 길고도 긴 그런 시간이죠. 자, 3일 동안 있었는데 이 3일이라는 게 또 성경에서 보면 3일은 특히 죽음과 관련된 시간이 3일이에요. 3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3일장 치르는 것처럼 3일,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나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 한번 잠깐 언급했죠. 그래서 이 3일이 이 말 그대로 죽음과 관련된 그런 순간. 그러면 자, 요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이 물고기를 그래서 예비하셨다면 요나는 며칠 내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일 내로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념으로는 죽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일을 넘기지 않고 3일 밤과 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어쨌든 있으면서 있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뭐 바다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요나로 하여금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 우리가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요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죽었던 나사로, 그 남매들, 마리아, 마르다, 거기에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 3일 말 그대로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시간일 수도 있죠. 우리 기도하세요. 아니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3일 이상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일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다시 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3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처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동치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거죠. 부디 원하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평생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이 놀라운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거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